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자리로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주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시고 박동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들의 전 인격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세전에 택하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이온데,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지 아니하면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힘들어하고 나약하며 연약했다고 또 불안하고 염려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로 붙드시어 주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보다는 평안을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 힘, 내 의지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의 구견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적 부흥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붙으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9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40분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성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례 성찬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입교식이 있는데요. 입교자들은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잘 챙겨 주셔서 10시 40분 전까지 앞자리로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어성경 강의가 2시에 있습니다. 찬양은 1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9일 둘째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1년 동안 또 함께 우리 나눠야 될 김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20번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한번 부르세요.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신답니까? 네, 우리 이제 주기도문 이게 마지막 시간 말씀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세 가지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 기도에 있어서 이제 다른 거죠. 이방인들이라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의 너희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 줄 거. 그러냐 세 번째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이게 두 가지 우리의 간구 두 가지 나눴고 오늘 그 세 번째 말씀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간구예요. 뭐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세상이죠. 여전히 사단이 활기를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정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사자인 정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이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죠.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그리스도를 유혹하면 유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죠. 그러면서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 사단은 지금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종류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의미도 달라져요. 만약에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해주시고 또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시험 받기 전에 몰랐는데 그 시험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실에서 자란 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없이 자란 신앙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시련과 고통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그냥 아브라함이 얻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까 분명히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큰 영광을 얻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흔히 말해서 고스톱을 쳐서 딴 건 아니에요. 뭔가 시련과 역경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빌립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제 테스트 시험이었죠. 만약에 이것을 빌립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잘 대답했다면 아마 빌립에게도 어떤 타이틀이 붙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빌립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타이틀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을 참고 견디지 못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시험, 성경에서 이 시험을 말할 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주체가 되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혹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였다면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간구는 현실 문제에 정말 아빠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시험의 문제도 내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의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사단의 시험을 벗어날 수 있다면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있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 사단의 시험은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사단이 이 베드로를 이제 밀 까부르듯이 밀 까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막 어떻게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그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베드로가 더 이렇게 먼 길까지 가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내가 따르는 그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단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기도문 이야기하면서 단지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와 결심과 헌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처럼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유혹거리를 제거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가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전혀 내 주변에는 이 유혹의 거리에 대해서 전혀 아무 손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그 유혹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접하는 것이든지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주변에 정말 나를 매일마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 나가고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치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유혹거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해주세요라고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또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할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았고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아담도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면 지금도 사단의 방식은 동일하게 우리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서 오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육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당짓는 것, 분열 등등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켜주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게 숯불로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미움으로, 우상숭배로, 돈을 좋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점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쫓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되고요. 내가 육체의 정욕을 쫓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육체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유혹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는 데서 생기는 유혹인 것이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면서 상상하게 되고 급기야 그 상상이 행동까지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꾸 보게 되니까 자꾸 갖고 싶어지고 그리고 즐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보는 것으로부터 유혹하여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은 현재의 생명을 말하는 거든요. 현재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은 것이죠.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은밀히 내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재물과 명예와 소유를 자랑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놓고 자랑하며 교만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자랑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은근히 내가 했던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말해서 내 마음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깔보게 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만이 최고이고 자기 판단만이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 다 한 가지로만 말해요. 무엇이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은 사단이 이제 시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이 되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죠. 그냥 피곤하다고 해서 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시험이 들어서 도망하게 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보다 나는 더 또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나는 더 큰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보다 내가 좀 낫다라는 사람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심하는 곳에는 항상 유혹의 덫이 놓여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노리는 악한 죄의 올가미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올가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단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면 우리는 100%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보다 더욱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미 이기셨고 또 이기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유혹은 언제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사단의 유혹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혹이라는 것이 나의 욕심을 통하여서 이 유혹이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안에 욕심을 건드는 거죠. 욕심을 건드니까 그 욕심이
불타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죽이며 내 욕심과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사단의 유혹이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죽여 나가는 것이죠. 정말 나의 의지를 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안 쳐져 있으면 성경책 바꾸셔야 합니다. 이 괄호가 쳐져 있어요. 왜 이 괄호가 쳐져 있냐면 어떤 이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괄호로 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을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그냥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기도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랑 기도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은 항상 함께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에는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대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부분은 어떤 말이냐면 뭐 큰 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호티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여기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이제 대개라는 말을 뺀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인데 즉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할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이란 뜻이 이 안에 이 대개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으로 시작된 주기도문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며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궁금함이 또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도 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라고 했는가? 이 아멘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실과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내용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기도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아멘 한다는 것은 나의 이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아멘이라는 의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멘은 뭐냐면 아멘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욕심과 그런 것들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아멘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하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이 기도가 정말 진실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거짓됨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단순히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기도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이 아멘 가운데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용서라는 말이 어떻게요? 두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용서해라라고 나오고 이 마무리하면서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잘 안 되니까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용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뭐 별거가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낙심케 만들고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지옥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내던져 버리고 정말 그것을 더 이상 찾지 말고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로 체험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욕망, 내 나라, 내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인간에 대한 기도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죄는 이 우선순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변질시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반역을 꾀하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보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지금까지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해 왔다면 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버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시험에 있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근데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고 있다면 이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고, 이 시험은 나를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이 시험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험입니다. 만약에 그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온전히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주님의 테스트에 내가 온전히 잘 통과해서 하나님 그 주님의 믿음의 타이틀을 다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내가 시험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 시험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용서라는 문제도 사단이 나를 절망하게 되고 나를 낙심하게 되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시기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용서와 미움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여하며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주님께로 온 시험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오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온전히 받으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할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혹시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하는 하나님, 이 시험들 때문에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이 시험이 내 힘으로 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용서의 마음 하나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 잘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받아나가 그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혹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참고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은 너무 아프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겨냈을 때 주님께 주실 그 은혜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함과 또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약하고 연약해서 맨날 넘어지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낙심되며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내가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도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온전히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과 또한 질투하는 마음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혹시 지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 미움과 용서와 질투 것들이 모두 떠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될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또한 우리의 필요한 부분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힘을 구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